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16일 목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이니라. 아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 이야기의 두 번째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방점이 찍히는 지점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지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로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14장 3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은 애굽의 권세로부터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유케 하셨던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홍해 사건 이후 출애굽의 이야기는 광야로 그 무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게 된 건 그들이 길을 잃었거나 어떻게든 애굽에서 멀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광야로 들어간 그 여정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사흘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이 말랐고 또 목이 말라 또 걸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찾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물이 있는 한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라라는 곳입니다. 마라의 물은 쓴물이었고 마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게 되는 실수는 우리의 기준으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삶, 더 나은 삶을 판단하거나,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어지는 가장 큰 실수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더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인도하신다는 건 그 의미에서 여행을 출발하다, 앞으로 가다, 뭐뭐 하는 도중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내포된 의미 중에는 제거하다, 버리다라는 의미도 있죠. 즉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그 상태는 끝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리가 생깁니다. 우리의 기대가 꺾인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4절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지금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능력이 아닌 광야와 마라를 대면하는 순간 그로 인한 어려운 불편함만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시라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흘 길을 참았으니 당연히 힘들었을 겁니다. 몸이 지치면 누구나 마음을 지키기 힘들지 않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닌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잔인하게 여겨집니다. 이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적 고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에 빼앗기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정말로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많은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것보다도 고난이나 위기의 순간에 변함없이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 힘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지금 이 상황 속에 자신들을 지켜갈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마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는 광야의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건 구약에서 36번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이나 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 질을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사용할 때도 새 것은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신발을 사더라도 새 신발은 정말 이쁘고 기분 좋지만 딱 신었을 때 이거 아직 뭔가 불편한 감이 들지만 신고 걷고 뛰다 보면 좋은 신발일 때, 나에게 딱 맞는 신발일 때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옷도 동일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한 번에 아무리 그 사람이 좋고 멋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과 친밀함을 누리고 정말 그 사람의 진면모를 발견함에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마라의 쓴물 사건은 이스라엘을 연단하시사 그들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였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변화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간습에 사로잡혀 있었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지켜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배워야 했고 그리고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어떤 신앙의 지식보다도 강력한 것은 신앙의 경험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사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 되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알지만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고 우리는 교만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현실 속에 연단의 과정 속에 우리는 다시금 겸손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이 들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라는 광야학교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물은 곧 생명과 같습니다. 물을 찾지 못했다라는 건 광야 현실에서는 더 이상 생명의 가능성이 없었더라는 것과 같습니다. 마라는 생명을 보존하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라는 쓴물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던 현실이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현실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절망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 생명력이 없던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요, 광야와 마라의 현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게 하심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들을 향하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 마라와 같은 현실은 더 이상 고통의 자리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저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 원망과 아픔 속에 들으려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 고난의 현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성경은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영혼이 더욱 깨어 주님께 주목하게 됩니다. 광야 마라의 쓴물로 인해 가득 채워져 있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더욱 분명하게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더욱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강야와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눈앞에 마라의 쓴물이 있어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광야의 현실과 마라의 쓴물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와 마라의 시간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그저 절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낙심함으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바로 지금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그 부르짖는 자의 심령을 주님이 새롭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마라와 같은 현실을 새롭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오늘 한날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로는 그 고난의 자리로, 때로는 그 마라의 현실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귀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현실 가운데 서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지치기에 기도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아시지요. 성령님, 오늘 한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으며 이 고난의 때, 이 광야와 같은 현실을 새롭게 하사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 존귀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 나아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날 승리하십시오.